앞에서 보일 수 있는 가장 합당한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겸손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성도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보여서는 안 될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서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주 되신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서는 자세입니다. 겸손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두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자기 아래 두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대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반복하며 살아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난 날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망 없이 이 땅의 것만 바라고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며 결국에는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우리의 힘만으로 믿음을 따라 살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 순간 함께 하시며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하시고 격려가 필요할 때 격려하시고 책망이 필요할 때 책망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사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삶, 진정한 헌신, 진정한 예배,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마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마음을 낮추어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한 자에게로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심으로 교만한 자가 은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은혜 베푸심으로 겸손한 자가 날마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되지 못하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정말 더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마음을 낮춰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으로 흘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마음을 겸손하게 함으로써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 복종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복종이나 순종이라는 단어는 겸손이란 단어와 짝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이나 복종은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해야 복종할 수 있고 복종해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종의 반대말은 거역입니다. 복종의 반대말은 대적입니다.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을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보다 더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겸손과 짝이듯이 거역이라는 단어는 교만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은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과거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을 대적했던 원수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했던 박해자들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대들거나 여러분에게 악하고 독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게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왼쪽으로 가면 그게 거역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잠잠하라는데 말하면 그것이 부모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독한 말을 하거나 악한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제안하는 것들을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서로 화목하라 하셨는데 화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그것이 거역이고 대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역하고 대적하면서도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시대가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수시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말라기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말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냐고 책망합니다.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렸습니까? 말합니다. 그때 말라기는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말로 거역하고 행동으로 거역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불순종일 뿐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대적과 거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서 벗어나며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주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복종하면 뭔가 손해볼 것 같은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 줍니다. 나만 복종하고 나만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왠지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줍니다.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마귀가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다. 이런 생각들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주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끼게 마귀가 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을 제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 들도록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 그런 생각들을 불러넣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고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복종을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복종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으로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거나 그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것이 굉장히 부당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어쩌면 우리 마음이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순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성경은 순종을 굉장히 밝은 것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해야 은혜 받고 순종해야 복을 받고 순종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밝은 것이고 긍정적인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순종하면 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순종이 부담스럽고 순종이 부정적인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순종은 좋은 것이고 순종하기만 하면 복받는 것이고 순종하기만 하면 나도 다른 사람도 교회도 하나님도 다 좋아지는 것이라는 순종에 대한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을 갖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생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을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생각을 우리 마음에 불어넣을 때에 그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 줄로 알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듯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르지 않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을 따르지 않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제안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제안을 물리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마귀의 제안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제안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아담은 마귀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마귀가 하나님 뜻과 말씀에 벗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제안할 때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그것을 따르면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될 것처럼 여길지라도 그것을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떠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함부로 하는 것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제안하는 것들에 대해서 혹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을 물리치지 않고 은근히 그것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을 거절해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제안을 거절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유혹들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내게서 떠나가고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종의 대상이라면 마귀는 대적의 대상입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더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한다는 것이 우리의 태도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기도 하고 멀리 계시기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기도 하고 가까이 느껴지기도 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은 한없이 멀리 계신 분처럼 내가 말해도 듣지 않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저 하늘 먼 곳에 계신 분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왔어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내 속에 계시고 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늘 가까이 계셔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느끼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한 마음은 하나님께 두고 한 마음은 세상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 짓는 일을 멈추는 것이지요. 행실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꿀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말씀하십니다. 행실이 깨끗이 못한 데 대해서 두 마음을 품고 사는 데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울어야 됩니다. 애통하며 근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행실이 깨끗하지 못하면서도 두 마음을 품고 살면서도 세상에 취해서 웃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성별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며 근심하며 울며 회개하는 마음은 우리 속에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합니다. 주 앞에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러나 주 앞에서 스스로 높이면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자기 마음을 스스로 높이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사람은 높아져서는 안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놓으면 그런 사람은 교만하고 또 타락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일 수 없습니다. 높아질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낮추십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들은 주님이 보실 때는 높여도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높여도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높아질 준비가 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기셔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 높이시고 그런 사람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사람 앞에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끊임없이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나는 백성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십니다. 나는 자녀입니다. 주님은 주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 겸손한 자의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하셨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을 내 밑에 두고 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고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행함으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적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제안을 따르지 않으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따르고 복종해야 될 말씀이고 마귀의 생각, 마귀의 제안은 대적하고 거절해야 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함으로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내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없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큰 벽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손을 깨끗게 하고 두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높이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낮추면 하나님이 부으십니다. 낮추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높이면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높이면 하나님이 뺏으십니다. 높이면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태도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높이셔서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로 살며 그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성령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낮추어 주실 것을 구하여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자기도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꿈꾸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의 삶에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도록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여 우리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므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교회를 섬겨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